오늘은 중력을 이기는 은혜 세 번째 시간으로요. 십자가의 부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 동안에 중력을 이기는 은혜에 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거룩한 불편함을 보았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하는 초소가 좁아서 불편함을 느꼈을 때에 제자들은 그것을 불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보았죠. 두 번째 시간에는 임마누엘의 인력을 보았습니다.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함께 가소서라고 요청하였는데요. 그것은 어, 성공보다는 임재를, 또 결과보다는 동행을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십자가의 부력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려고 목욕탕에 앉아 있다가 놀랍게도 부력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유레카 하고 뛰어나갔다는 그 일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력이 발견되기 전까지 이 무거운 쇳덩어리는요, 그냥 물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중력의 지배를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르키메데스는 중력을 이기고 물속에서 떠오르게 하는 새로운 힘을 발견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력을 거스르는 영적인 유레카, 십자가의 부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영적인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죄의 무게가 우리를 정말 끈질기게 끌어다니죠. 실패의 무게가 우리를 끌어다니기도 하고요. 또 상실과 후회와 수치심의 무게가 끊임없이 우리를 아래로 끌어다니면서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그 깊은 곳에 빠진 것을 건지고 싶은데 손이 닿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도 그랬습니다. 아, 내 주여라고 탄식하고 있지요. 이 외침은요, 가라앉는 인생의 비명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외침이 오늘 여러분의 외침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 주님,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빌려온 것인데 잃어버렸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라앉은 것을 다시 떠오르게 할 수 있는지, 또 중력을 거스르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지는요, 빌려온 것이니이다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제자가 빌려온 도끼의 날이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요단강은 깊고 쇠는 무거워서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도끼의 날을 사서 갚으려고 해도 가난한 선지자의 제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서 갚을 능력도 되지 않죠. 그래서 그는 탄식하며 외칩니다.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의 외침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려온 것이니이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빌려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건강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나의 재능, 또 재물, 시간, 기회, 관계, 이 모든 것들은요, 내 것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내 소유가 아니라 빌려온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빌려온 것인데 마치 내 것처럼 여기죠. 또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도 착각하죠. 그러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 내 거 아니었구나. 빌려온 것이었네. 내가 지킬 수도 없고 되찾을 수도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늘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곁을 떠나버렸을 때, 또 열심히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아, 이 세상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힘은 얼마나 연약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도 그랬습니다. 이 제자가요, 나무를 베는 일에 정말 열심히 다했던 것 같아요. 설렁설렁 하면 도끼날이 빠지겠습니까? 아마 풀스윙했던 것 같아요. 막 도끼로 열심히 확 찍다가, 그러다가 도끼날이 그냥 날아가가지고 요단강에 빠진 거 아닙니까? 이 제자가 자기 집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다 같이 하다 보면 곧 머지않아서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멋진 초소가 지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끼의 날이 자루에서 빠져서 저 요단 강물 속에 풍덩하고 빠지고 말한 것이죠. 이제 그 제자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날 없는 도끼 자루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제 나무를 벨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도끼날이 빠진 것 같은 상황.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 또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다 사라지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죠. 아, 내 힘으로는,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절망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 내 힘이 바닥났음을 고백하는 자리,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빌려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자원이 다 바닥난 그곳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오 주님 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백이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은혜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내 힘의 끝이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거든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시고 빌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에 그것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또 나의 무능함과 나의 또 능력 없음을, 나의 한계를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어디 빠졌느냐입니다. 6절 상반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제자가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 조심 좀 하지 그랬니? 그리고 그거 네가 빌려왔지 내가 빌려온 거 아니잖아. 나보고 어떡하라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엘리사가 한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어디 빠졌느냐? 책망하지도 않고요,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물었죠. 어디 빠졌니? 라는 이 질문은요, 정죄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빠졌는지 내게 가르쳐줘. 그러면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그를 돕기 위한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가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안 보이니까 어디 있니? 찾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담이 지금 네가 그 떨어진 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직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나와. 그래야만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질문도 마찬가지죠. 어디 빠졌니? 라고 묻는 것은 실제로 도끼가 어디에 빠졌는지를 알기 위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자가 자신이 그 도끼날을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을 직면하게 하고 그가 그 일을 통하여서 회복의 자리로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엘리사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실패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넘어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이구 그거밖에 못하니? 라고 책망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물으시죠. 어디서 넘어졌니? 어디서 잃어버렸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완벽해서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 여러분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화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멀리합니다. 아담처럼 숨죠.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까 봐 겁이 나니까 숨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숨어 있으면 기어이 찾아오십니다. 기어이 찾아오셔가지고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서 빠뜨렸느냐? 네가 어디서 넘어졌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궁입니까? 책망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요, 초청입니다. 초청. 내게 나와. 네가 잃어버린 자리에서, 네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네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나에게로 나와. 그리고 나에게 보여줘. 네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네가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네가 어디서 실패했는지 그 자리를 나에게 보여줘 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왜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넘어진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제자에게 어디 빠졌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곳을 보이는지라. 제자는요, 도끼 날이 빠진 그 자리를 엘리사에게 보여줍니다. 저기서 빠졌어요 라고 보여줍니다. 제자는요,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허물을 병에 대하여서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제가 빠뜨렸어요 라고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 우리가 잃어버린 자리,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보여드릴 때에 그곳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기면요,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덮어놓으면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드러내기 싫은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끄러운 자리는 숨기려고 하잖아요. 가장 아픈 자리는 덮어놓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픈 자리, 부끄러운 자리가 들춰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마음 심성이 고우신 분들은 위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또 아이고 쌤통이다 라고 조롱하기도 하니까 어떻게든 내 허물은 숨기려고 합니다. 내 속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면 어떻게든 가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성도들 사이에서도 쉬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 실패한 자리, 실수한 자리, 넘어진 자리,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 있는 그 자리에, 가장 실패한 그 자리에, 가장 수치스러운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세상의 논리로는 틀렸잖아요. 약할 때는 가장 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는 다릅니다. 내가 강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에, 내 힘이 바닥이 났을 때에, 내가 무너졌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라앉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그 자리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진 자리,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리, 그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나 여기에서 넘어졌어요. 하나님, 나 여기에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모르시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고백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숨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의 그 가장 아픈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고 덮어두고 싶고 또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놓으실 때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지는요, 쇠가 떠오른지라입니다. 6절의 나머지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와가지고 어디에 빠뜨렸니? 라고 했더니 선생님 저기에 빠뜨렸어요. 그래? 그러니 갑자기 나무를 베가지고 나뭇가지를 슉 던집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에 나뭇가지를 던졌다고 그러다 쇠도끼가 떠올라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일어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은 아래로 끌어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세상의 법칙은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요,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지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중력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은혜는요, 마땅히 가라앉아야 할 것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자가 용서받는 것이고, 마땅히 버림받아야 할 자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그 무게에 이끌려서 그 지옥의 깊은 심연으로 끊임없이 가라앉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안간 힘을 쓴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무게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서 요단 강물에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떠오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지요. 무거운 죄의 중력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력이며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그 죄의 무게에 매여서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깊이 가라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때 뜨거웠던 그 신앙의 열정이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까? 분명히 나이가 붙잡고 있었는데, 그 삶의 비전으로 내가 늘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비전도 이제 가라앉아 버렸습니까? 기쁨이 가라앉고 소망이 가라앉고 관계가 다 가라앉아 버렸습니까? 내 힘으로 그것을 건져내보려고 아무리 애쓰고 발부둥 쳐도 건질 수가 없어서 애달바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떠오를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사랑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가 있으면 가라앉아 있던 우리 모든 것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이 떠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너무 깊이 가라앉아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홀로 깊이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아무리 강해도, 죄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수치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실패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은혜의 그 힘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던졌을 때에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거웠던 새가 물 위로 둥둥 떠올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그것을 집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새가 물속에서 요단강에서 떠오른 다음에 그것이 물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제자가 들고 있는 그 도끼 자루로 쉬 날아가서 탁 꼽혀가지고 그렇게 도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도끼가 요단강에서 떠올랐지만 이 제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집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진리 한 가지를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그것을 떠오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잡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지 아니한다면 그 은혜 그냥 흘러갑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손을 내밀어서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열정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진 소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더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떠오른 그 도끼날을 손으로 집어서 다시 도끼자루에 끼워 넣었습니다. 날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그 일, 나무를 베고 초소를 짓는 그 일을 이제 그 제자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켰을 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소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새 도끼가 물 위에 둥둥 떠오르는 장면을 나는 보았어,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집어서 도끼 나루에 다시 집어넣고 다시 도끼를 들고 그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나무를 베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그 사명의 자리로, 그 사명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이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내 우울한 마음 사라지고 기쁨이 좀 넘치고 평안해지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 의지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능히 감당하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면서 이 구호 있잖아요. 우리 구호 같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이 따라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죄의 무게, 주님 은혜, 나의 삶이 주님 사랑. 한 번 더 해볼까요? 죄의 무게, 주님 은혜, 나의 삶이 주님 사랑. 아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